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다. 첫째로 말의 올무입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당시 사형시킬 수 있는 것은 로마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면 로마 당국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법에 위배될 만한 언행을 찾고자 예수님께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신학적인 생각과 입장이 다른 헤롯 당원들과도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정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근본주의자이고 헤롯 당원은 당시 로마 권력을 옹호하는 현실주의자였거든요. 이들이 평소에는 서로 대립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원수끼리도 한마음이 되는 거죠. 올무라고 하는 말은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한 함정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권세와 재물을 믿고 자신들이 조금 누리고 있는 재물과 권세 아래 두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릴게 할까 찾아왔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렇듯 다 올무가 있습니다. 호시탐탐 올무에 걸릴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해야 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했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말의 올무에 걸릴 일이 날마다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성전을 둘러엎느냐고 항의했지만 말로 당해내지 못하자 대신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는 것이죠.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때는 쉽게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쫓아옵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사탄은 이렇게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모략합니다. 나를 노리는 사탄을 이기려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말실수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매사에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죠. 어떤 일에도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나도 항상 남의 올무에 걸릴 일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는 최고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직경 질문 드립니다. 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고 죽이려는 상의합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참 권세인 것을 믿습니까? 나는 말의 올무를 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걸리는 사람입니까? 둘째는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탄은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용이 주도하게 계획을 짜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번에는 칭찬과 아부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오죠. 강한 자를 무너뜨리려면 비판보다는 칭찬과 아부가 필요하죠. 강한 자는 아부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끓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해서 학벌이 없어서 못생겼다고 차별합니다. 모두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면 올무에 안 걸립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약점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편인 것처럼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칭찬은 과장되었고 어떤 진정성도 그곳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아부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부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수작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믿었으가 아니라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아부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아부하면 생리학적으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뇌에 기분 좋은 생화 반응을 일으켜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도 때에 맞게 수준 높게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야 하고 누구나 아는 사실은 칭찬하지 말고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어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부탁을 동시에 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같은 칭찬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죠.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원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는 헬라어로 얼굴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쁘면 다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아부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과 이들이 말씀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정확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어떤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에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자 목수인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던 거죠. 출신 지역과 집안 배경과 직업의 외모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제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칭찬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죠. 예수님은 기득권층을 외모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오직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교활하게 교양과 칭찬으로 남을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식민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은 로마에 내는 세금에 민감했습니다. 로마는 거둔 곡물의 10분의 1과 술과 기름의 5분의 1을 소득세로 내고 순이득의 100분의 1을 인두세로 냈습니다. 인두세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인두세는 식민지 백성이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황제를 섬기는 표시로 내는 세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로마의 속국이기를 거부하는 유대인에게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한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체제적인 활동으로 납세를 거부했고 현실주의자이며 체제 옹호자인 헤롯 당원은 철저하게 세금을 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하면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버렸다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고 내지 말라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의 반역자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울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분노를 일으킬 것이 당연하죠. 예수를 믿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도 겪지 않는 것보다 고난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믿음의 사건이 되면 믿지 않는 가족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외모로 남을 무시하진 않습니까? 무시 속에 숨은 나의 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는 탓에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에 아부와 칭찬에 넘어갑니까? 셋째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악함을 분별하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호통을 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간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계는 간사하고 교활한 태도를 말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그들 속에 악한 동기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곤란하면 입버릇처럼 기도해 본다고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욕할 때 잠잠하고 칭찬할 때 외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화를 내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이죠. 외식을 분별하려면 내가 먼저 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부터 먼저 외식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외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도 외식하기 때문이죠. 외모로만 사람을 보기 때문에 성경도 안 깨달아지고 깨달았다고 해도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학벌과 지위를 너무 좋아해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은 인두쇠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한 데나리온을 달라고 하신 것이죠. 세금을 낼 돈을 보이라고 하시고 그들 자신이 이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온 데나리온을 보시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인데 디베리오스 가이사의 형상과 디베리오스 가이사 신적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간사한 자들이 마지못해 로마의 통전을 소지하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세금 문제에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자들이 예수님이 치신 올무에 끌려들고 맙니다. 그들은 이미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미 로마 황제를 한 국가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다면 통치받는 자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창조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로마 황제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도 세금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정부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질서 유지가 되고 최소한의 질서가 무너지면 약한 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님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중장부를 가지고 탈취하는 것은 죄악이고 더구나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세금도 정직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남편이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분별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가 내 말에 책임져야 합니다. 주님은 궁지에 빠질 위험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심으로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을 본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분명히 유대 당국자들이 이들을 보낼 때는 예수님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 물고 늘어지면서 마구잡이로 공격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도 죽은 자들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이 놀랄만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헤롯 땅에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혀 동조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편도 헤롯 땅의 편도 들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부조리해 보이는 윗질서에 순종합니까? 가이사도 가족도 재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질서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여 매사에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외모로 보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부르짖으면서도 마음속에 끓이는 게 많아 남 탓을 하다 보니 말의 올무에 걸려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저의 거짓과 욕심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 당함을 깨닫지 못하고 분을 내고 이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원수가 하나 되어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라 할 때 그들의 악한 의도와 행위를 꿰뚫어 보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는 최고의 대비를 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을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했지만 예수님만이 참 권세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초라해 보이는 내 가족과 환경에 순종하면서 외식하지 않고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교리를 교회가 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고 죽이려고 상의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참 권세자임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의 올무를 놓는 사람이 되어 외모로 사람을 보며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에 아부와 칭찬에 넘어가지 않고 부지리에 보이는 윗질서에도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이사도 가족도 재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